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보시면은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선교는 선교인데 어떤 선교냐면 살림 선교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늘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도를 통해서 우리 잠깐 늘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좀 기억하시면서 이 살림 선교 여정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왜냐하면 이것이 보여야 성경 13장, 14장을 읽을 때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됩니다. 이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지중해 또는 대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아시아와 유럽을 잇고 있는 이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이고 이쪽에 있는 바다가 무슨 바다이죠? 흑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쪽에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이쪽과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이쪽 바다가 아드리아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이 살림선교의 출발이 바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사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요. 그리고 사해 바로 이쪽 지중해 중간쯤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선교회 여정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그 밑에 내려와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와서 배를 타고 여기에서 여기 지중해에서 네 번째로 큰 섬 쿠브로 지금은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쪽으로 선교지를 향하여 출발해서 거기에 도착한 장소가 바로 살라미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여기를 관통을 해서 쿠브로의 수도이었던 바보, 영어식 발음은 파포스, 하도 반복해서 좀 기억하시라고 생각하는데 파포스에 도착을 해서 거기에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배를 타고 다시 육지로 들어가서 버가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는 큰 하나의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타우러스 산맥입니다. 고도가 1500에서 2000m입니다. 험준하게 이를 데 없죠. 그 산맥을 거슬러 넘어서서 도착한 장소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피시디아 안디옥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복음을 쭉 전해서 거기에 이방인 가운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조금만 믿었어요? 다 믿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로 구원함 받은 사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심지어는 마지막 숨 넘어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천국 갈 백성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만은 여기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이 사도들, 이 선교팀을 몰아냅니다. 결국 여기서 발에 먼지를 털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도착한 장소,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라고 하는 곳까지 선교 여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통해서 쭉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를 느낍니다. 첫째로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수리아 안디옥 쪽에서 다 멈춰버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하도 부흥에 대한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듣고 담임 목사를 파송할 정도로 이 교회가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혼자 목회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에 길르기아 다수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서 동역 목사로 청빙을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이것으로 끝났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거기서 부흥의 역사를 주시는 것만큼 계속해서 세상으로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야 복음입니다. 우리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도 미주 지역에 있었던 그 놀라운 미주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이 조선 땅으로 흘러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래서 우리가 문맹으로부터 우리가 탈출을 받을 수 있었던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복음이 여기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광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부흥이 될수록 더 많이 흘러보내서 물질도 흘러보내고 사람도 흘러보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도 흘러보내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모든 여정을 통해서 지금 몇 년 걸렸느냐면 AD 47년에서 49년까지 2년 걸렸습니다. 이 산림선교회 전체 여정의 길이가 2300km입니다. 엄청나게 먼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장소마다 무슨 역사가 나타났는가? 살림의 꽃이 피었습니다. 이 일에 동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이고, 두 번째는 바울이고, 세 번째는 마가였습니다. 이 선교팀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단출했습니다. 3명으로 출발했던 이 선교팀이 가다가 여기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마가가 자기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딱 2사람 남은 거예요. 근데 이 2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쭉 밟는 장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리고 지역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나라를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미래를 살리시더라 이 말이에요. 특별히 바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가다가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잖아요. 만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살림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 스스로가 먹은 다음에, 그것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바울이 살림꾼으로 바꿔진 거예요.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살림꾼 예수를 먹으면 내 속에서 살림이 나갑니다. 살림꾼 예수를 먹으면 내 속에서 살림의 은혜가 쏟아져 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가는 장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지금도 이 거룩한 역사는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살림꾼 예수님을 꼭 여러분들이 모시고 살림꾼 예수님을 잡수셔서 여러분과 제가 살림꾼 선교회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961년 4월 12일 지구의 역사적인 날이죠. 소련의 우주인이었던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주를 갔다가 지구로 귀환한 날입니다. 귀환을 하면서 2마디를 합니다. 우주에 가서 보니까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답더라. 그런데 우주 여행을 하면서 나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미국의 우주인이었던 제임스 어윈을 비롯해서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갔죠. 갔다가 지구로 귀환한 날이 1971년 7월 30일입니다. 똑같이 제임스 어윈이 2마디 말을 합니다. 뭐냐면, 나는 이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에 떠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여정과 이 여행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뼈저리게 느꼈다. 또 하나, 이 지구를 보면서 이 지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게 보이는 이 지구를 보면서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했다. 똑같은 코스를 여행을 하고 똑같은 광경을 봤는데 어느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고, 여러분 어디에서 그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대로 보이고 마음에 있는 대로 들립니다. 마음이 없으면 보아도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자세히 본다 할지라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에 있으면 작은 것까지라도 보여집니다. 마음에 있으면 작은 신음소리까지라도 내 귀에 들려옵니다. 제임스 어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인 거죠. 하나님이 보인 거죠.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여러분 홀로 사는 것 아닌 줄로 믿으시면 하면,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뒤에 제임스 어윈이 거기를 달나라를 갔다 온 다음에 그분이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돼서 91년도에 심장마비로 그분이 세상을 떠나는데 20년 동안 그분이
산림 선교의 주역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14장으로 넘어와서 1절 말씀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이고니온의 두 사도가 지금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 쫓겨났잖아요. 추방당한 거예요. 추방당해서 간 곳이 바로 여기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터키의 코냐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이 코냐라고 하는 터키의 이 땅은 터키 땅에서도 네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장소는 그 뒤에 여러분 6절에 보시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잖아요. 그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도시 성 국가입니다. 그 도시 국가의 이름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국가인데 그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도시 국가의 수도가 이고니온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도착을 했는데 보세요. 처음부터 이 선교팀이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따라서 쭉 간 게 아닙니다. 원래는 비시디아 안독에서 더 많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런데 떠밀린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과 의도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박해를 피해서 그 지역으로 지금 억지로 온 겁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망 나와서 간 이고니온 이 지역을 사역의 현장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바로 여기에 두 사도가 등장을 하죠. 두 사도가 뭘 했는가? 회당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뭘 했는가? 여기 마라니라고 하는 것을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두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사도행전 14장에 자세히 보시면 6번 나와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호칭을 했는가? 바나바와 사울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바나바와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바울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요,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세요. 앞서서 쓰시기도 하고 뒤에서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쓰시기도 해요. 다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세요. 그러면서 14장에 가면 이 두 사람을 뭐라고 호칭하는가? 사도로 호칭합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들이 이고니온에 가서 어디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이 선교팀의 선교 전략입니다. 유대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를 가든지 시나고그 회당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서 흩어져 살든지 간에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우는 것은 자기 집이 아닙니다. 회당입니다. 회당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미 지역에 갔을 때에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 비시디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서, 여기 이고니온에 가서도 회당에서, 이게 선교 전략이에요. 거기서 뭘 했는가? 마라니 설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무슨 설교를 했을까? 앞에 13장에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우리가 봤잖아요. 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과 본질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 그리고 복음 속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를 통해서 주 용서받고,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다시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부활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가고. 마지막 돌아가신 분 그 관 위에 왜 십자가를 그은 천을 덮습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가장 이 땅에 살아있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십자가입니다. 왜요? 그게 있어야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14장에 가서는 다시 반복해서 누가가 기록하면서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이루어졌는데 무슨 결과가 나타나게 됐는가? 그 안에 있었던 유대인과 헬라의 많은 무리들이 뭐 했어요? 믿더라 그랬어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은 언제 생기는가? 말씀을 들을 때 생깁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유머를 들어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 시간에 웃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웃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들어서 마음속에 뭔가 위로는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믿음이 생기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질 때 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가? 안 그래요. 2절에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믿기를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길 수도 있고 믿음이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내 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저 주회종을 통해서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속에서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나오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영혼 속에 부딪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감동도 일어나고 내 속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평안이 되기도 하고 에너지가 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일어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현상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졸면서도 참 이쁘게 졸아요. 아멘. 아멘. 근데 이게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지금 거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믿음이 생기지를 않으니까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분들은 졸면서 어떻게 해주는가? 도리도리하는 도리. 아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이방인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서 악감을 품게 합니다. 형제들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이상한 그런 모습으로 선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 설교가 들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설교가 들으실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내가 설교 잘해서 성도들에게 더 좋은 꿀을 먹여야 되는데 제가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제가 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의 최고의 만난 설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속에 들릴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변에서 그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해서 여기 악감을 풀게 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험악해진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불신자가 동시에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선동을 하면서 막 악감을 풀게 하는 이런 속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두 사도가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오래 어떻게 했어요? 머물어요. 오래 있어.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담대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장소를 떠나지 않았어요. 지금 선교 현장이 완전히 지금 분위기 자체가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여긴 아닌가 보다 하고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여기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기간이 6개월입니다.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왜 그럴까? 진리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선동하는 사람들은 이 가짜와 이상한 루머를 퍼뜨리거나 음모론을 조장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속전속결입니다. 빨리 해서 빨리 끝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윽박을 지르기도 하고 성질을 내기도 하고. 왜요? 이게 시간이 가면 들통나거든요. 저녁에 어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해 뜨는 것을 가지고 서로 토론이 벌어졌다고 생각해 봐요. 한쪽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 줄여서 해서파. 한쪽은 무슨 얘기야? 해가 어디에서 떠요? 동쪽에서 뜨지. 해동파. 두 파가 막
거기에 붙어서 막 지금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사람은 목소리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동토오르면 끝나잖아요. 저녁에 끝내야 되니까 막 윽박을 지르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왜요? 이게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해가 동쪽에서 뜬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같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 시간이 가면 해결이 돼요. 진리와의 싸움은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가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 그 본색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선교팀은 그 장소에 오래 있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서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과 비결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말씀,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등학교 시절에 부모님 일찍 세상을 떠나고 농산이 있는 집에 6형제 중에 남자 막내, 9살 때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를 들어가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돼요. 그런 속에서 그 말씀은 나에게 어떤 빛으로 와 닿았느냐면, 능력 주시는 분이 있구나. 아무리 눈을 씻고 보아도 나에게 힘이 돼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나에게 능력이 될 만한 채널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았어요. 능력 주시는 분이 있구나. 그러면 내가 그 능력 주시는 분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 큰 복이 됐어요. 거기서 내가 꿈을 꾸었고, 그때 미국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꿈을 그때 꾸었습니다. 미국은커녕 한국에 있는 대학도 갈 수 있는 형편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왜? 능력 주시는 그분 내가 붙잡고 살면. 그래서 그때 꿈을 꾼 거예요. 여기 사도들이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렇게 전하는데 그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주어가 바꾸어집니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의 시작에 주어가 누구냐면 두 사도가, 이게 첫 번째 주어입니다. 두 사도가 뭘 했는가? 주 안에서 담대하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주어가 무엇으로 바뀌어지는가? 그 다음에 보시면 누가? 3절을 쭉 보시면 담대히 말하니 그 다음에 주어가 누구로 바뀌어져요? 그게 누구로? 주께서로 바뀌어져요. 앞에 두 사도가라고 하는 주어가 중간에 가서는 주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바뀌어집니다. 주어가 바뀌어졌다는 이야기는 그 일을 끌고 가시는 분의 주체가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가? 그들의 손으로. 그들의 손은 누구예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행하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누가 행한 거예요? 사도들이 행했을까요? 주님이 행하셨을까요? 주님이 행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설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를 주의 종이 설교를 하고 있지만 그 설교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셔서 설교 듣다가 기적을 주시고, 설교를 듣다가 병마가 떠나가고, 설교 듣다가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일은 누가 하는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그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 도시의 사람이 두 파로 쫙 갈라집니다.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그룹이 있었고, 사도들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도들을 따르는 그룹으로 쫙 나누어져요.
그러면서 5절 말씀해 보시면 세 그룹이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여기 이방인과 유대인들, 바로 이제 믿음을 거부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선동을 일으켰던 사람, 형제들에서 악감정을 갖도록 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기다가 한 부류가 더 거기에 함께 조인이 됩니다. 그들이 관리들입니다. 그 관리들은 바로 그쪽 지역의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두 사도를 모욕을 하고, 그리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돌을 친 건 아닙니다. 돌을 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눈치를 채고 6절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들이 알고 뭐 했어요? 도망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속에서 왜 비겁하게 도망을 갔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은요, 스데반이 막 설교하잖아요.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열받고 뚜껑 열린 거예요. 돌멩이를 들여서 스데반을 칩니다. 스데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돌멩이를 다 맞고 결국 그 자리에서 스데반은 죽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여기 이고니온 지역에서는 여기 이 선교팀은 돌멩이로 치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감지하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역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누구는 날아오는 돌멩이를 맞고 죽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죠. 그 사명이 있을 때는 그렇게 죽어야죠. 그러나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야 돼요. 도망가서 뭘 했는가? 그 다음에 이곳에서 도망가서 어디로 갔느냐면 여기에 루스드라, 그리고 더베로 가잖아요. 더베로 가서 마지막 7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이 도망가고 피난 가서 숨어 지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가? 그게 아닙니다. 7절에 보시면 거기서 뭘 했어요?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살림의 선교의 역사는 핍박 속에서도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살림의 선교의 여정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9장으로 이어졌고, 오늘 성광교회를 통해서 살림 선교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들어쓰셔서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복 주셨고, 선교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들어 쓰셨습니다. 제임스 오웬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제 선교사가 되셔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쭉 그렇게 하시면서 그분이 늘 선교 그리고 간증하고 선교 집회할 때마다 그분이 뭘 가지고 다녔냐면 돌멩이 하나를 들고 다녔어요. 그 돌멩이가 무슨 돌멩이냐면 아폴로 15호가 달에 착륙하면서 미션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 미션이 달에 있는 월석, 그것을 영어로 화이트 스톤이라고 합니다. 하얀 돌을 가지고 와라.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저 월석을 가지고 닉슨 대통령 시절에 저것을 콩알만하게 다 이렇게 해서 메달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135개 나라에 선물로 줬습니다. 한국도 선물로 갖다 놨거든요. 저 이제 월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임스 오웬이 선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면서 저 모형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설교합니다. 나는 달에서 이 월석을 가지고 오는 순간 나는 전 세계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물질과 명예와 그리고 돈이 나에게는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내 고독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내 죄의 문제를 깨끗이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멩이가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서 나를 끄집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살아있는 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성경에서 보배로운 돌을 발견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오웬이 선교할 때마다 그렇게 간증하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살림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나시고, 내가 살아서 이제는 내가 살림꾼 예수가 되어서 내가 가는 장소마다 살림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